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요 모임은 올해 마지막 수요 모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돌아보면 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을 경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이 계시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이신 일이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말하고 또 오늘 22장 6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해서 1장 1절과 22장 6절이 같은 구가 반복되는 것은 서론과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결론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 1장 1절과 22장 6절에서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1장 1절에서는 그 천사들이 보이신 일을 그 주님의 종, 주의 종, 그의 종 요한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6절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종들에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말씀은 단순히 요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시록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보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기록된 내용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8절,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사실들을 보여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천사는 그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하고 너의 형제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이죠. 너하고 너의 형제 선지자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과 천사 자신이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경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시된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라는, 또 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계시된 내용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천사가 전하든 사도가 전하든 선지자가 전하든 목사가 전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한 전달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더 높임을 받거나 경배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그냥 동일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으로 막 보여주시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내용들을 다 인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종말의 시간, 이 날이 일어날 때가 아주 멀리,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인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제 인봉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이제 종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전한다고, 만일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지만, 말씀을 전한다고 그들의 삶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 것이고, 의와 거룩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채용 심판에 대한 경고를 모든 사람들이 듣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불의와 거룩하지 않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상을 받는 사람들을 14절에서 그 두루마기를 빨았다라고 하는 이제 겉옷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들이 상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이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겉옷을 깨끗하게 빨았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나무를 먹고 거룩한 도성의 성문을 통과할 권한이 조금 더 좋은 해석 같은데,
그 헬라 단어를 이제 뭐 권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권한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들은 그 거룩한 도성을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불의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하지 않게 산 사람들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개라고 부르고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또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히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성 밖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성에 못 들어가지만 도성이 아니라 그들의 살 곳은 불 연못에 들어가 영원히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이는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가 분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벌 받을 자에 대한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사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서신이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이 서신을 읽고 있고 듣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벌 받을 자에 대한 말씀도 누구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 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오겠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게 된 구원의 은혜는 자연적으로 의와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방향을 의와 거룩으로 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을 때 분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의를 향하고 거룩을 향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늘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에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곳에는 입술의 고백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추구하는 위선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계시록을 통해서 이 22장이라는 긴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바벨론에 속한 사람과 이곳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 나눠질 거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해도 그래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멸시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믿고 의지하라는 것으로서 이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이 진실되고 신실한 말씀, 이렇게 우리가 6절에서 시작할 때에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진실되고 신실한 말씀인 것은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예수는 내가 누구냐? 예수다라고 해서 16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나 예수가 증거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또 오늘 저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걸쳐져서 전달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천사로부터 들었던 천사가 가졌든지 천사에서 처음 들었던 사도 요한이라든지 또 그것이 기록돼서 제가 전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말씀은 사도가 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제 말이라면 아무런 권위가 없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 주님, 왕이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되고 신실한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뿌리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보다 높으신 분, 다윗이 주님이라고 말했던 그 주인, 다윗이 왕의 권한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인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민수기에서 발람의 고백에서 나오는데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킬 뿐, 그래서 어떠한 원수도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 발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은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킬 뿐,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시작이고 시작과 마침입니다. 여기서 마침은 사실 완성이 조금 더 의미가 나은 의미입니다. 둘 다 사용합니다. 마쳤다 아니면 완성했다. 같은 의미로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근데 여기서는 완성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시작하시면 꼭 완성하시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는 절대 주권자이고 최종 심판자이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사람들을 주님께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고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삶의 만족으로의 초청입니다. 목마른 영혼이 값없이 원하는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확실한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가 다 내게서 내 배에서 나오는 물을 생수를 마실 거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건강은 이 말씀에 얼마나 가깝게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할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신의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사람들이 말씀을 가깝게 듣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의를 향했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홍수인 이 시대에는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말씀은 교회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에 광야 같은 삶에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벌 받을 자에 대한 말씀은 누구보다 교회를 다니는 위선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라스트 책을 했네요. 그 벌 받을 자에 대한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이 생수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곳으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최종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 또 빼는 사람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는 사람은 그 기록된 재앙이 더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첨가했습니다. 시대마다 유혹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대가 바뀌어서 이 말씀대로만 살면 안 된다. 그러한 생각으로, 그래서 기껏 듣는 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이거하고 짬뽕시켜서 사는 그러한 방법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살아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하거나 버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제일 작은 것이라도 다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불쾌한 말씀을 제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그 긍정적인 설교, 요즘은 조엘 오스틴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원래 원조는 그 로버트 슐러라는 그 목사가 있습니다. 그 남가주에 TV에 주일마다 아침에 그 TV를 통해서 그 설교, 그러니까 예배 전체를 방영을 하는 또 아주 큰 규모의 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설교의 그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멋모르고 그 어떤 그 크리스찬 개혁주의 인터뷰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슐러는 자신의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또 그의 설교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인터뷰 진행자가 디모데 3장 2절을 언급하며, 디모데 3장 2절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그 슐러에게 이 본문을 어떻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책에서 가르쳤던 내용과 반대되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슐러는, 그 인터뷰가 음성으로 남아 있어서 저도 들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들릴 수 있는데, 아무튼 슐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경은 모든 본문을 다 가르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슐러의 말입니다. 그 본문을 가르치면 선한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이게 그의 답변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가르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빼고 가르치겠다. 슐러만 그러겠습니까? 인터뷰를 보게 되면 무슬림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착하게 사니까 갈 수 있겠죠라고 하는 불쾌한 말씀을 제하는 유혹, 교인들이나 대중들 눈치 보면서 반쪽 질리는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중적인 설교자가 그런 교사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 유쾌하고 좋은 말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발 이 말씀에서 더하지 말고, 이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하나도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말씀에는 기쁨과 위로도 있지만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경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구원의 선물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놓치지 말라고. 왜 예수 밖에서 구원이 있다는 그런 허튼 얘기를 하냐고. 그런 십자가가 뭐가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리는 그러한 헛된 가르침. 그래서 이 귀한 선물을, 이 귀한 구원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특히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도성과 그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듣고 이 말씀하신 일들을 소망하며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속히 오신다. 이것은 최종 성취를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라틴어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단어죠. 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의 뜻을 속히 우리에게 이루소서. 이것이 말씀에 대한 참된 교회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너에게 하겠다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마지막으로 하는 답변은 주님, 그 일을 우리에게 속히 이루소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답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전하든 사도가 전하든 선지자가 전하든 목사가 전하든 그것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거짓 선지자가 했던 일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으로 인도하며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된 말씀이 완성될 것을 믿는 이유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말씀은 진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나라에 살며 그 나라의 기쁨을 영원히 맛볼 것입니다. 또한 경고하신 것처럼 악한 자, 곧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믿고 참된 소망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며 가시길 원하고 또 여러분이 늘 주님을 바라며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